불임절 두 번째 이야기, 신부들이여 에스더처럼 단장하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행복한 삶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세상의 것을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고 있지요. 세상의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분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을 향한 수고와 노력을 어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 수고, 대가 지불을 어려워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사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전혀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탈진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주의 보좌에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낮과 밤에 계속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언제 그 예배가 지루해졌을까요? 종교적 행위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 예배가 지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면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친구들과 만나는 그 즐거움이, 사랑하는 여인과 보내는 그 시간의 즐거움이, 게임하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즐거움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하다? 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보좌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 그리 지겨울 수 없다. 이걸 느낀다고. 그래서 한 번에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들이. 왜? 너무나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함으로 충만하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즐거움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무엇을 낳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행동을 낳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행동은 무엇을 낳습니까? 성실함을 낳게 되어지고 계속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어디로 나아갑니까?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성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낳게 되어집니까? 계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한 자이기에 세상의 것들을 차단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지요. 이는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과 세상의 유혹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죄는 즉각적인 쾌락을 가져오며 감정적인 황홀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아픔을 일시적으로 무뎌지게 하거나 잊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게 죄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의 시골 처녀의 신분을 가진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에스더 안에 무엇에 대한 전쟁이 예표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표가 에스더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이들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인류가 겪은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향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룻밤을 위하여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왕이신 예수안을 맞이할 신부로 단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에스더는 1년 동안 무엇으로 자신의 삶을 단장시켰을까요? 왕의 규례. 왕의 규례는 에스더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왕의 규례를 배우는 시간들이 언제의 시간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이다. 왜 우리가 그 왕의 규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왕 앞에 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기한은 1년이라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동안 정해져 있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 육체의 시간을 제한하셨습니다. 그 육체의 시간 안에 우리의 육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왕이신 예수야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왕의 규례대로, 왕의 말씀대로 살기로 준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에스더 36장 27절부터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준행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페우코타이, 준행하다. 준행하다의 히브리어는 할라크이며, 적어놔 주십시오. 걷다, 행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행하다라는 것은 걷다, 행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명과 계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예수와 함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단장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규례대로 행한 거예요. 그 규례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나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함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인입니다. 둘째, 에스더는 6개월 동안 모략의 기름을 이용하여 안팎의 모든 독과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말씀합니다. 참고로 에스더는 한 왕의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그린 아가서와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술람미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솔로몬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두 가지의 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성성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여성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남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그 솔로몬이 여성성으로 되어졌을 때는 술람미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은 이 아가서를 지을 때 자신을 신부로 여겼으며 그 왕을 메시아로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에스더는 자신을 왕의 신부로 칭하고 그 왕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에스더의 영역들이, 영적인 영역들이 열리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 예수와는 거친 광야에서 모략의 향기와 유향의 향기와 연기 냄새를 내고 있는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거친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 세상, 적어놔 주십시오. 광야는 현 세상을 의미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는 어떠한 장소 가운데 있습니까? 훈련의 장소.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장소입니까? 훈련의 장소이다. 우리가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같은 현 세상에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동일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가서에 나와 있는 신부는 모략의 향기가 났습니다.
모략의 향기가 나는 신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략은 작은 감목의 고무줄에서 추출합니다. 이 고무줄의 맛은 쓰지만 매우 사랑스러운 향기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부는 거칠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과한 후에 그녀의 삶이 사랑스러운 향기로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죽은 시신을 묻을 때 사용되어진다. 즉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어떠한 향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모략의 향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누가 사신다. 예수와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여전히 있고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계획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안에는 예수와께서 사실 수가 없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와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버려야 이걸 빼버리고 예수와는 내 안에 사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날까요? 육체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략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냄새? 육체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삶. 적어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무엇이냐면 예수와의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은 자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판단과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향의 향기가 나는 신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향은 향기 나는 나무에 구멍을 내어 흘러나오는 수액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향의 색깔은 흰색이며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유향은 흰 색깔을 띠고 있으며 이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십계명에는 신랑 예수와를 위하여 신부인 우리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혼인 서약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와를 위하여 신부가 순결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왕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삶을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누가 줬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십니까? 순결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예수와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구원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향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유향의 향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불의 열기가 있어야만 향을 발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만 우리 안에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고난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도 있지요. 그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어떠한 향기가 나게 되어집니까? 유향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손해를 볼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 고난이 올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 왜요?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핍박이 찾아온다. 그때 작은 타협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순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향기가 나게 되어질까요? 유향의 향기가 나게 되어진다. 다음은
연기 냄새가 나는 신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는 광야에서 자신의 삶이, 적어놔 주십시오,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제사법을 알려주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지기 위함이지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향기나는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삶 가운데는 무슨 향기가 났습니까? 타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타는 향기. 신부의 삶이 이 땅에서 번제물로 태워져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불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우리의 열정과 불이 있고 그 불은 점점점 식어집니다. 꺼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 시작이 우리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정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불은 얼마 가지 못해서 꺼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삶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는 어떠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까? 연기의 냄새가 배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시키며 거룩한 신부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령의 불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연기 냄새가 난 것입니다. 어디에서 연기 냄새가 납니까? 광야. 광야는 현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불로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태워드리고 내 몸 안에는 연기 냄새가 날 수 있을 것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입니까? 신랑 예수아를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단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어떠한 냄새가 나길 원하고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냄새가 나길 원하고 있다. 향수 중에 유명한 회사의 향수를 카피한 모조품 향수가 있습니다. 가짜 향수의 냄새는 진짜 향수와 비슷하지요. 그러나 가짜 향수의 냄새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아가 죽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모략의 향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어지는 유향의 향기와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태운 연기의 냄새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이러한 향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친 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일들이 마친 후에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에스더 4장 11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에게 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던 날에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누가 행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동기부여가 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뛰어넘어야 한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 민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왕의 초대를 30일이나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 준비하였는데 30일이나 아직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조급하다 보면 누구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진다. 인간적으로 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유대 민족을 희생시키고 조용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거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거부해야 한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 목숨 살려면은 왕 앞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단장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곧 있으면 유대 민족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 에스더는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왜요? 에스더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반드시 어디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에스더가 목숨 걸고 유대 민족을 구하기로 결정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업을 히브리어로 나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아담은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통치하는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은 중단되어졌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에스더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며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야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이다. 둘째, 에스더는 하나님이 아달월에 계획해 놓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아달월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풀어지는 달이며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아딜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아딜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과 능력이 나타나다. 에스더는 아달월에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삼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계속 신앙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에스더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월삭 지키지요. 아달월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어떠한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월삭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삭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계획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중간 1번 에스더 5장 2절,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무슨 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총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아하수에로 왕이 고개를 들어 에스더를 본 순간 에스더의 왕의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신랑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뻥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가 1년 동안 모략과 유향과 연기의 냄새로 자신의 삶을 준비하였고 왕의 규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급인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 우리를 보는 순간 신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노라. 아하수에로 왕이 고개를 들어 에스더를 본 순간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과 유대 민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구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한지 아십니까? 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구하였다. 왕이시여, 나랑 좀 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자신의 생명과 유대 민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야. 하루라도 빨리 목숨을 구제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더 많은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만이 우리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그르치게 되어질 수도 있다. 왕이시여, 다음 날에 또 한 번의 왕의 잔치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습니다. 왕과 나는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일수록 무엇이 커지게 되어진다? 영향력,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일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왕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무엇을 위한 열쇠입니까? 미래를 위한 열쇠이다. 자격증, 좋은 대학, 이게 우리의 성공의 미래의 열쇠가 아니라 무엇이? 왕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칫날에 하만의 음모를 왕 앞에 밝히게 되며 유대 민족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9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나머지 지방에도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신의 남은 소총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이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500명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만의 아들까지도 하만도 다 죽였잖아.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많이 있는 거야. 나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아직 죄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보혈로 내가 씻겨졌지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끝까지 추적하여서 내 그 죄와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죄와 싸운다. 그것을 지금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했지만 유대 민족이 있었던 수산에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확실한 승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루를 더 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만은 누구 족속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결국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서 하만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말렉의 왕 아각의 마지막 후손인 하만과 그의 후손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승리하길 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예수와를 통해 얻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빼앗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은 하만과 아말렉 족속처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 무기또 평지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전그리스의 영혼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하지 못하게끔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